오늘은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종려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을 모든 교회들이 다 고난주간으로 지키며 살아갑니다. 기독교 양대 산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음과 바로 그의 부활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만 있어서는 결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자체가 생겨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표적을 행하심으로 사람들 하여금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없었다면, 그리고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되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주님이 오실 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주맞을 준비하는 신앙과 같은 맥락에서 얘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활은 재림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이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날이 그들에게는 영화로운 날이 아니라 가장 그들의 삶에 있어서 슬픈 날이요, 비참한 날이요, 성경대로 하면 통곡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으며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에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아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때 데려감을 얻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깔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똑같이 오늘 아침 주일날에 분명히 내 옆에서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만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렸는데 그 중에 아들은 데려감을 당하고 아버지는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서 데려감을 당한다는 말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뜻이며, 버려둠을 당한다는 말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의 부활이 있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차라리 그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안 되면 더 좋은 거예요. 그전에는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장로교회 목사들은 교회 안에 심판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아침 온누리 교회인가 내가 교회 이름 잘 모르겠는데 이재훈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물로 고기를 잡는데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버린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다. 당신을 위해서 고난받고 당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당신을 위해서 아비와 전토와 자식을 버리고 따랐던 그 사람들과 당신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전혀 당신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게 하시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하셔서 한 부류의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라 이 말입니까? 항상 예비하고 깨어있어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예비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연결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을 순서대로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말세에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비유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그날에 어떤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주님 안에 설 것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곧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그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그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아서 데려가시는 그날에 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데려감을 얻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한꺼번에 설교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부활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데려감을 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바로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때에 천국은 마치 덤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때가 언제냐를 뜻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연결장이고 마태복음 24장은 주님의 재림과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때란 바로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을 뜻합니다. 즉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며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가 있어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슬기 있는 다섯 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다섯은 데려감을 당하였고 다섯은 버려둠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버려둠을 당하고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데려감을 당하였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처음부터 신랑이 올 때까지 등불을 켰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처음부터 등불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교훈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8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아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이 말은 그들이 등불을 켜고 있었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등불이 꺼져간다고 하는 것은 등불을 분명히 켜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등불을 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비유에서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저녁 6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부는 어두워진 밤에 먼 곳에서 자기를 데리러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등불을 켜고 있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신부이며 당신은 나의 주인 될 뿐이시요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라는 뜻으로 열 처녀 모두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왜 다섯 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났을까요?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신랑이 거기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증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아멘. 신랑이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좀 더디 와서요. 약속 시간보다 더디 오므로 모두 졸며 자다가
밤중에 누군가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들려서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때 미련한 자들의 등불이 꺼져 갔다고 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등불을 켰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신은 나의 주시오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신부는 신랑이 오기까지 등불을 분명히 켜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랑이 들이 오므로 등불이 꺼져 갔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 즈음에 더 이상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들은 왜 끝까지 등불을 켜고 있을 수 없었을까요? 왜 끝까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했을까요? 다시 마태복음 25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왜 그들이 끝까지 등불을 켜고 있을 수 없었는지,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었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아멘. 미련한 자들은 자신들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보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합니다. 이 말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이 오기까지 등불을 켤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25장 3절부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열 처녀 모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그릇에 예비로 뭘 가져갔다고요? 기름을 담아 준비를 해서 가져갔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은 준비하지 아니하고 등만 가져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드디어 오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을 끝까지 켜고 있을 수 있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을 끝까지 켜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는 기름을 준비한 자는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어 데려감을 받을 수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자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으므로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기서 이제 이 기름은 무엇일까 이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 석유인가 휘발유인가 뭐 경유인가. 등불을 켜니까 등유인가. 이 기름이 어떤 기름인지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마태복음 25장은 24장과 연결되며 마태복음 2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을 마치 요한계시록을 축소시켜 놓은 것과 같이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29절 30절을 같이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근원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들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는 이러한 천재지변의 일들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는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환란은 어떤 환란일까요? 마태복음 24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천재지변이나 달이 해가 어두워지고 땅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 환란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당하는 환란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9절에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다고 하는 이 환란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환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환란에 넘겨주며 죽일 것이며,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환란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며 죽임을 당하는 그런 환란이다 이 말입니다. 이 환란은 마가복음 13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누가복음 21장 24절부터 27절에는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곤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기 전에, 즉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마태복음처럼 순서대로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뒤 순서가 바뀌어져 있고 포괄적으로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24절에서는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라고 말씀합니다. 이 환란은 예수 믿는 자를 며칠든지 죽이는 환란을 의미합니다. 이 환란 전에 이를 성신의 징조가 있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림으로 인하여 무서워 기절하게 되고, 그 후에 예수 믿는 자를 며칠든지 다 죽이는 환란이 있고, 그 후에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날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는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며 죽는데 내어줌을 당하는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즉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그런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환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할 수 있을까요?
이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념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수제였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명세하며 도망갔습니다. 요즘 우리가 정치권을 이제 보면 대통령 chấp 권에서 뭐 엄청나게 그 당시에 충성했던 그런 사람들이 끌려가가지고 전부 다 자기 살겠다고 다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된다는 얘기죠. 아멘. 자기한테 유익이 있을 때는 그저 온갖 충성을 다 바치지만 불리해진다 싶으면 그래서 옛날 같은 그런 의리도 없어요. 이미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가장 자기의 첩권에 있으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런 수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배신들도 우리 주님은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12 제자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들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만큼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이나 말씀을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 그들도 막상 환란에 들어갔을 때 주의 이름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주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날 환란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절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주를 시인하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지만 누구든지 주님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을 내치든지 죽이는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아멘. 너희를 넘겨줄 때 어디에 환란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디에 죽음에, 아멘. 우리를 넘겨줄 때 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죽는데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변명할까,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를 죽이려는 자 앞에서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는 그 고통이 무서워서 분명히 부인할 수밖에 없는데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께서 담대하게 시인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죽이는 사람 앞에서 끝까지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때에 곧 한란의 때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한란의 때에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정권을 잡은 사람들 앞에서, 법관 앞에서 동석이가 죄가 아니라고, 죄라고 해서 끌려갔는데 당신 죄가 아니라고 하면 풀어줄 거야 라고 위협했을 때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게 하는 그 힘, 바로 성령이 그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곧 한란의 때에 마땅히 할 일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한란의 때에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도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신랑이 오기까지 등불을 켜고 있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며칠든지 다 죽이는 그 한란의 때에 끝까지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없었음을 뜻합니다. 잃어볼 때 기름은 한란날에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는 힘,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이름을 시인할 수 있는지 4페이지 이미 말씀을 했죠. 그 물음에 대한 다의 결론이 여기 나옵니다. 기름은 뭐라고요? 한란날에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는 힘, 곧 성령을 의미한다. 기름은 뭘 의미한다? 성령을 의미한다. 아멘. 즉 한란의 때 주 이름을 끝까지 시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과 함께 준비해야 될 기름인 것입니다. 아멘. 설기 있는 자들은 그걸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설기 있는 자들은 이 기름을 준비했다. 설기가 무슨 뜻입니까? 설기는 지혜하고는 다른 뜻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설기가 뭐냐면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분발하고 이를 정확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재능을 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물의 이치를 분별하고 여러 가지 정세를 분석해 볼 때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것을 분별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재능들을 뜻한다 이 말입니다. 뻔히 어떤 일들이 닥쳐오는 걸 알면서도 미련한 자들은 그런가 저런가 멀뚱하게 보고 있다가 당하는 거죠. 아멘. 노아의 방주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분명히 홍수가 있다고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어도 불구하고 노아의 8식구는 슬기롭게 그게 대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지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명령대로 따라서 그 사람들이 설기 있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듣고도 설마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런 대비책을 안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당한 거요. 이게 설기 있는 자들과 미련한 자들의 차이점입니다. 설기 있는 자들, 이 설기 있는 자들처럼 분명히 신랑을 맞이하게 될 때는, 이때가 되면 엄청난 어려운 한란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도 다 듣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야지. 그 대비책도 안 세워놔놓고 막상 그때 기름이 없어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미련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미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리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 미련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름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어떻게 해야 항상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좀 잡아먹었네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교훈이죠. 원래는 7절부터 봐야 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없고 찾는 이가 찾고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려진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알지 않느냐? 고선도주도 제 새끼는 사랑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우리는 악한 자입니다. 그런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그분이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기도해라 이 말이죠, 한마디로. 근데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마태복음 7장과 동일하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좋은 것이라고 표현한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성령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받았더라 해도 성령은 소멸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라고 그렇게 교훈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서 성령으로 다시 충만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도들을 비롯하여 120명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초로 성령을 받을 때 이미 충만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다가 이제 여러 세상 사람들을 접하고 위협을 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좀 움츠러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위협함을 당하고 그것을 다시 풀려나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등불을 켜 있을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즉 그날 환난의 때의 끝까지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장차올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 문맥으로 볼 때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모든 일, 곧 환난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환난을 이기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 말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고 결국 그 환난을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다시 말해 그날 환난의 날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날에 성령의 힘으로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할 수 있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멘.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아무리 우리가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28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 가정하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을 그대로 회개하지 않고 가슴에 품고 계속 기도만 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빨리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신다. 몹시 싫어하신다. 그 말은 결코 그 기도 안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기도하면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결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시편 51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51편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충신인 우리아 장군을 전장의 최일선에 세워서 적군의 손에 계획적으로 죽게 만듭니다. 이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책망하셨고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크게 회개하였는데 그때 다윗의 심정은 시편 32편과 51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신, 곧 성령을 자신에게 거두어 가신 듯한 그러한 고통을 느끼게 되고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소멸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되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되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비추어 봐서 잘못된 부분은 돌이키고 기도해야 된다. 그보다 더 앞서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름은 누가 준비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2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 9절입니다. 이 기름 누가 준비해야 하는가?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이 꺼져가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설교론 다섯 처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합니다. 아멘. 이런 기름은 다른 사람이 대신 준비해 줄 수 없고 오직 우리 개개인이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름 준비를 해 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 기름 준비는 아들이든 아비든 아내든 남편이든 각자가 준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배 아플 때 대신 배가 아프면 여러분들이 배가 안 아프게 하는 그런 것도 한계 상황이지만 이런 것을 가리켜서 한계 상황이라고 그래요. 아멘.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이 이 부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기름 준비는 언제 해야 할까요? 이 비유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기름 준비를 언제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를 볼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멀었구나. 그러면 나는 기름 준비 안 해도 되는구나. 나는 저 그리스도 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기름 준비 안 해도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기름 준비는 그러면 그때 가서 하면 되겠구나. 기름 준비를 그때가 되면 기름 준비 못합니다. 나중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그 봤던 성경들을 보면 기름을 사러 갔다가 나중에 문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기름 준비해왔다는 말 없잖아요. 사러 갔지만 살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 기름 준비는 언제 해야 되느냐? 25장 10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여 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언제 신랑이 오시는지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그러면 기름 준비는 언제 해야 됩니까? 그 신랑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거죠. 아멘. 네.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와서 등불을 켜고 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쫙 닫혀버립니다. 아멘. 그리고 그 후에 기름을 사러 간 다섯 처녀가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외치며 문을 두드리게 되죠. 그때 신랑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신랑은 기름을 사러 갔던 다섯 처녀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신랑이 올 때가 임박하여서는 기름을 준비하려고 해도 준비할 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신랑이 오기 전에 우리가 전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인류의 종말이 있는 반면에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죽고 나면 기름 준비가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날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습니까?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없다? 못 살아가요.
그러므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김행준 전도사 기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자빠지고 부상당하고, 예. 결단코 우리 개인의 어떤 생명이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사고가 나가지고 뇌를 다쳐서 의식을 잃어버리고 그때 언제 준비해요? 미리 준비해라 이 말입니다. 의식이 있는 그날에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을 그때에 준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기름 준비해야 된다. 언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당할 수도 당할지, 언제 우리 아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요구사항들이 우리에게 떨어질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된다. 꼭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다, 환경이 그렇지 않다, 상관없어요.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만 그럴 수 없는 여건이 되면 그 여건 속에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자꾸 어디 병원에 가면 1시간, 2시간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장기를 둔다는 핑계를 자꾸 장기를 두는데, 이놈의 장기가 거기 있으면 두면 괜찮은데 집에 왔을 때도 둘 때가 많아요. 또 거기서 그런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에 둔다고 하는 그것이 결국 머릿속에 기도할 때도 그 장기판이 왔다 갔다 그래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결단하자. 차라리 거기에 무료하면 요새 핸드폰에 성경 다 나와 있으니까 성경책을 안 들어가면 차라리 핸드폰을 통해서도 그 시간에 성경 보는 시간으로 하자.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제 완전히 담을 쌌잖아요. 드라마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어야 돼요. 아멘.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주마들 준비하는 것에 방해되는 그런 모든 것들 그 자체가 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한다면 나는 미련한 자다 이 말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깨어서 준비해가 있어야지. 언제 주님이 내 생명을 걷어갈지 알지 못하는데 꼭 어떤 위험이 닥칠 때마다 할 거냐? 아니란 얘기죠. 건강할 때 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기름 준비, 이게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기름 준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기억하셔서 기름 준비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